오늘은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두 번째 시간인데 노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노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언급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자기의 가족들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화면에 보이시면 네덜란드의 요한 휘버스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가 물에 잠기는 꿈을 꾸고 나서 2005년부터 배를 만들기 시작하여서 2012년에까지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휘버스가 만든 노아의 방주는 길이 125m, 높이 23m, 면적은 5,000평에 무게는 3,000톤 규모라고 합니다. 축구장의 정식 크기가 110m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사이즈의 배입니다. 그런데 이는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는 약 420만 달러, 하나 59억 원을 투자하여서 7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휘버스라는 사람이 이 노아의 방주를 한국에 기증하겠다라고 해서 올해 그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섭외가 되면 우리가 조만간 한국에서 이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볼 수 있는 셈이죠. 한번 오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한번 가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의 암수를 이제 방주로 인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커다란 동물원이 되는 셈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에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방주 안에 공룡도 들어갔을까라는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그런 상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모든 동물의 암수를 방주에 넣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크기는 양을 기준으로 12만 5,280마리 정도를 실을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12만 5,280마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포유류가 종류가 3,500종, 조류 8,600종, 파충류 및 양서류가 5,500종, 이 모든 것을 합치면 17,600종이 되고, 여기에 암수를 다 방주에 실었다고 하니까 곱하기 1을 하면 약 35,200여 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양을 기준으로 12만 5,280마리를 실을 수 있다고 하니까 모든 종류의 암수를 실어도 넉넉한 그런 공간이 남는다라는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공룡이나 코끼리 같은 큰 동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큰 동물들 새끼 때에는 그 크기가 성체와 비교했을 때 50분의 1 크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을 넣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에 스발바르 국제종자 보관소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곳인데요, 그곳에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인류의 미래를 구원해 줄 생명의 씨앗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종자의 씨앗들을 이곳에 지금 보관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100만 종 이상의 그리고 5억 개 가량의 종자 샘플을 보관 관리하고 있다. 전 세계 모든 종자를 보관하여서 혹시나 지구가 멸망을 할 때에 여기에 있는 씨앗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체를 낳게 한다라는 그런 구상으로 지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견고한지 핵폭탄이나 또한 소행성의 충돌에서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최근의 뉴스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이 저장고에 물이 침투하여서 많은 종의 종자가 유실되거나 못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성경의 스토리 속으로 한번 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6장과 7장에 언급되어 있는 노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히브리서 12장 7절에 나타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람들의 죄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면서 노아가 딱 등장을 하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며 또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제약된 그런 모습이 가득하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적용이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노아만큼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사랑받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흠이 없는 삶, 의로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땅과 함께 온 인류를 없애버리기로 작정했으니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칸막이로 막으라고 역청으로 안팎을 바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6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배의 크기는 길이 135m, 너비 22.5m, 높이 13.5m로 하고 지붕 위에서 45cm 아래로 사방에 창을 내어라.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고 3층으로 만들어라. 아까 요한 휘버스가 만든 그 크기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배를 만들면 내가 홍수로 땅을 뒤엎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모조리 죽일 것이나 노아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그 배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배 안에 넣어서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명령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노아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이러한 명령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인다고?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크기가 135m가 되는 그렇게 큰 방주를 나무로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아니, 모든 동물의 암수를 어디에서 내가 그것을 모아야 하지? 내가 그것을 모았다 한들 그 동물들이 과연 내 말을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올까? 여러분, 이러한 불평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 저는 이런 종류의 불평을 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한 모든 그대로 따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제한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로부터 7일 후에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하더니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뒤엎고 있었고 그때 노아의 나이는 600살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 600살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온전히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시간 때문에 모든 것을 다루지 않았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한 노아의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11에서 12장 7절의 내용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에서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일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학자들은 11에서 12장 7절의 내용,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라는 것을 근거로 그 이전까지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늘에서 노아가 비가 내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비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지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믿고 노아가 순종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노아의 홍수 이전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 과연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 것이냐라는 주장과 비가 오지 않았다면 물의 순환, 비가 오고 증발되고 이런 물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단순히 밤과 낮의 온도차로 생기는 안개만으로 농사를 짓거나 또는 물의 순환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그들은 보이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서 그것은 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보지 못했던, 노아가 경험하지 못했던 대홍수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여태까지 그런 엄청난 비를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어느 주장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과학도 홍수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그런 일들을 하셨을 거야 라고 단정짓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비든지 또는 대홍수이든지 간에 노아는 자신이 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본 적이 없지만, 자기가 볼 때에는 가능성이라는 전혀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그가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보는 것을 믿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많은 것들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은 합리적인 접근처럼 보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우리가 보고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맞다라는 것을 전제로 믿음을 근거로 수많은 정보의 지식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가능성만으로 우리가 이것은 가능해 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엄청나게 협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 떠나 산으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거나 또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홍수를 직접 보고 경험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에서 다시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야말로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하나님의 경고로부터 자기 가족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가족들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인의 번역이 보다 더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번역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체 없이 배를 만들어서 홍수 때의 가족을 구원해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경고할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꾸물거리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십니까?
작년 여름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폭우였죠. 그때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찰 수 있으니 지하에 차를 주차하신 분은 즉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안내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희 부부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 방송을 듣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저희 부부는 튀어가서 차를 빼내어서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왔습니다. 어느 누가 그런 방송을 듣고 꾸물거리며 뭐 나중에도 괜찮겠지, 뭐 설마 지하 주차장에 물이 잠기겠어?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차량이 침수됐을 때에 타이어 바퀴 절반 정도가 찼으면 그때는 차를 끌고 운전해도 되는데, 만약에 타이어 바퀴의 3분의 2 이상 물이 차면 차를 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가라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비가 와서 차가 침수될 위험이 있으면 타이어 바퀴가 반 이상 올라가기 전에 즉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안내 방송을 듣고 차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경고 방송을 듣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고사하더라도 자기의 가족만큼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점차 임박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고가 점점 차오르고 있는데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전에 서둘러서 우리의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우리는 대피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가족들을 전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은 우리 남편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 자식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았으면 내가 벌써 전도를 했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느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가족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주님은 노아에게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노아 너밖에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모두 다 악하고 부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룹에는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노아가 이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번 여러분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을 하십니까? 배우자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조롱하시나요? 꼴도 보기 싫으나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 중에 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하여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옷을 다 벗고 대자로 뻗어자고 있는데 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치부를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저 꼴을 보라고,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냐라고. 한마디로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조롱한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가족들의 이러한 성향, 이러한 기질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원하고자 노아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악하고 부패한 자신의 가족들을 배 안으로 들여놓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방주의 문이 열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나온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사람들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라는 말이 마치 이 세대를 두고 한 말 같아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배의 문을 닫기 전에 우리는 서둘러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단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죄가 있음을 선언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이 났죠. 프랑스는 지난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트랜스젠더주의를 홍보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를 모독하는 퍼포먼스를 공식적으로 자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것인데 예수님 자리에 여장 남자를 앉혀둔 것이죠. 그 행사 도중에 사전 제작한 영상에서는 남성과 여성과 성소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계단을 뛰어오르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한 방에 들어가 서로 포용한 채에 방해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문을 닫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동성애와 다자 연애를 장려하는 메시지를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프랑스만의 문제일까요? 요 근래 한국에서는 동성애와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판결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동성애 사실혼 관계자의 건강보험 등록 합헌이 대법원 판결로 이제는 동성혼 합헌 국가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그들도 법으로 인정하는 국민으로 국가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극동방송의 동성혼 관련 방송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하여서 극동방송에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되므로 이제는 언론에서 더 이상 기독교 관점에서 동성애를 다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인데 기독교 방송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방송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그것을 말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어떠할까요?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배를 만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보통 배는 바닷가 근처에서 그것을 선박을 만들어서 수시로 항구에서 배를 띄우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배를 어디서 만들었죠? 산 위에서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저 미친놈 봐라. 아니, 비가 온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온 적도 없는데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라며 노아의 가족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언사들을 볼 때마다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아가 이런 것이 두려워해서 방주 만드는 것을 포기했다면,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재앙이 하나님의 경고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자연재해로 맞아들이며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만듦으로써 사람들은 대홍수로 인한 자신의 죽음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노아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게 됩니다. 세상에 죄가 있음을 선언하고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잘 산다는 것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예배의 초소는,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의 초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증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증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증언이 된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썩어져가는 세상,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써 세상에 죄가 있음을 선언하고 그들을 올바로 이끌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지적처럼 이제는 동성애나 다자연애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주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잘 사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는 썩어져가는 세상,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우리가 이 세상의 유행대로, 이 세상의 어떤 문화나 철학이나 어떤 시조나 관념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세상에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행동하는 어떤 행동이 성경에서 반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죄라는 것을 선언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책임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노아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과연 노아의 방주가 실제하느냐, 노아의 방주가 어느 산에 어떻게 묻혀 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다양한 경고로부터 가족들을 구원하며 믿음을 통해 세상을 단지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레슨입니다.